믿음의 역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이제 신앙의 기초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 가운데 지금 한 2, 3주 지금 믿음에 대해서 같이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성경에서 믿는다 또는 믿음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또는 믿어라 이런 선포, 명령 또는 이런 권면 또 지시, 이런 말씀이 나올 때에 여러분 이것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정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저절로 그냥 믿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긴가 민가 잘 모를 때나, 아니면 어떤 말씀이 이게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믿음을 접근하게 권유를 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시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단번에는 아니겠지만 몇 번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반복적으로 나를 알고 지낸 사람이든, 그들에게 어느 순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이 그럼 나도 예수님을 좀 믿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좀 내가 좀 뭔가 당신의 복음을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동의하고 거기에 우리가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접기도를 같이 시키잖아요. 또는 뭐 교회로 인도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예수 믿으면 좋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구원받고 하여튼 복 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믿어줘야지 말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믿어지는 것 경우도 있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믿기로 선택하면 당신은 믿고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 뭐 믿어지면 하고 안 믿어지면 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잠깐 언급을 해서 나눴지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의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의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 진짜 내가 내 영이잖아요. 내 영이 진짜 나잖아요.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 조건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든지 아니 믿음이 아니든지 이러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풍성하게 얻고 정말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도 믿음의 예배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헌신도 믿음의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냥 교회에 와 있고 뭐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찬양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같이 말씀 듣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눈에 보여서 우리의 몸이 뭐 순서를 따라서 또는 뭐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를 따라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기뻐하신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의 사람의 겉으로 볼 땐 그게 미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따르는 것만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이 정말 성경적인 여러분의 관점이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으로 느끼는 대로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으로 믿음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만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선한 일인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일 뿐이에요. 아니 그래도 좋은 일도 있잖아요. 남들 도와줄 수도 있는데 꼭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이 정말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그럼 다 죄라는 말인가요?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예,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이 그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죠. 죽은 행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무의미하고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는 그런 행실들. 그게 바로 어떤 행실이냐?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삶이 바로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죽은 행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노란색 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어디다 단체에다가 구호단체에다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 아니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또 거듭난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살리라라는 이 말은 사람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살리라라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삶,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부분이든
혼적인 부분이든 육체적인 부분이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시간적인 부분이든 공간적인 부분이든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실들, 이 모든 내 삶은 이 모든 것들을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예, 믿음으로. 내가 공간적으로 살든 시간적으로 행하는 일이든 아니면 영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또는 혼적이든 내가 느끼는 거든 뭐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든 내가 어디를 가고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내게 있는 소유를 어떻게 다 의인들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오직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뭘까? 오늘 좀 몇 가지만 같이 간단하게 좀 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뭘까?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내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범사에. 그런데 그 범사 중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의 공급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좋은 것,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네, 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얼만큼 채워주신지 아시죠? 얼만큼 채워주셨죠? 얼만큼이요? 필요한 만큼이요?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풍성하게. 얼만큼 풍성하냐면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풍성하세요? 여러분, 표현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 표현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그 숫자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걸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풍성하신 만큼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풍성한 만큼 나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대하고 삶을 다스려 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성경에 정말 놀랍게 많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에게 제 자신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하면서 저에게도 말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네,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부유한 자로서, 형통한 자로서,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그것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다스리며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승리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형통한 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뭘 드리래요? 네, 감사를 드리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래요. 여러분,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며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에 좀 나에게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거나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때도? 여러분, 감사도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다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먼저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의인,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본인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인인 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의인들도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의인인 걸 알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이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온전한 방향으로, 가장 최고의 방향으로, 나에게 가장 복이 되는 그런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공급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이 공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축복의 통로, 이 공급, 이 수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공급 라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나의 필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필요로 느끼고 있는, 아니 뭔가 필요로 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필요에 집중한, 필요가 뭔지는 알잖아요. 굳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집중해야 될까요? 나의 필요가 A라고 한다면 A가 나의 필요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해결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원하고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필요들이 어디서부터 공급되어져요? 네,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급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파이프라인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것들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결핍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후퇴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무엇으로 행한다면요? 네,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버릴 것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에게 무가치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나에게 무의미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나에게 쓸모없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나에게도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지금 씨앗을 심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여러분, 영생을 누가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으로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이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까지 이 영생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주신 영생,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이 영생, 그 생명이, 그 영생의 생명력이 바로 여러분의 혼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 인생, 가정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풍성하게 또 승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누구는요? 네, 의인이 누군데요? 네,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성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형통하게 살 수밖에 없고 승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만일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중에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항상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항상 부여할 수 없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도 실수할 때가 있고 어느 때도 하나님은 실패할 때도 있고 어느 때도 하나님은 가난해질 때도 있고 어느 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항상 승리하고 내가 항상 형통하고 내가 항상 부요한 자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고백과 반대로 다르게 고백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라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결과를 볼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다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바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기도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전히 거룩하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한다고요?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했던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과 온 영의, 그냥 영과 혼과 몸, 그냥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했어요. 온 영과 혼과 몸.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빠져나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포함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이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흠이 없이 보존되는 것. 어떻게 그렇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흠없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이 믿음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요, 주님 안에서 정상이 아닌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냥 볼 때는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 안에서 세상을 보면요, 정상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원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은 원래는 참으로 풍성한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지구촌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요. 뉴스들 가끔 보셔서 아시죠? 예. 엄청나게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굶어서 죽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선진국들에서,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 반쪽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예? 자, 그런데 그 하루에 그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물들 있죠. 그런 것들. 그게 바다로 다 버려진대요. 바다로. 그런데 그 바다로 버려지는 것만 싹 걷어가지고 버리지 않고 지금 전체 지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단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일이 없답니다. 먹고도 남는데요. 먹고도 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원은 풍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는 결핍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자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모자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석유가 많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모자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대체 자원들을 지금 막 뭐 태양광도 하고 뭐 수력, 아니 뭐 풍력 발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대체 자원들 막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전체에 이 지구에 묻혀 있는 석유나 이런 그 기름의 매장량은요, 하나님께서,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지구 전체 사람이 다 써도 다 못 쓴답니다.
그렇게 많이 묻혀 있대요. 넉넉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풍성하게 느끼지 않고 어떻게 느끼죠? 모자라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살 돈이 없어서 기름을 사용하지 못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TV에서 말하는 대로 다 들으시면 안 돼요. TV에서는 전 세계에 뭐가 없다, 뭐가 모자라다 이런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풍성합니다. 믿습니까? 모든 자원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결핍, 궁핍, 모자람 이거를 왜 느끼고 왜 그렇게 결핍으로 말미암아 오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 풍성하게 해주셨거든요. 온 지구촌의 모든 70억 인구가 다 풍요롭고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의 공급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에도 그게 그대로 나와 있네요. 성경 말씀에도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는,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과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요, 정말 불행한 일이고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혹독해요. 지금 온 지구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해로운 일, 자연이 주는 무슨 위기? 이게 해로운 게 아니라 진짜 해로운 거는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진짜 해로운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이 믿음의 삶에는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있잖아요.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항상 함께 합니다. 항상 함께 해야 하고 항상 함께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단순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복잡한 일을 행하신다. 당신이 작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당신이 가능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게 큰 일, 크게 보이는 일이든 작게 보이는 일이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 매일 똑같은 것 같고 특별한 것이 없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자,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신대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에게로 와서 나의 가능성이 되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전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한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만큼 어디까지 행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만큼까지 일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의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여러분에 향한 부르심, 그 모든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만큼까지 가능하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한계치가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치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곧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범위가 있어요. 믿음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가 믿음이 일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 있나요?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나요?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없잖아요. 믿음은 그러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의 믿음도 거기에 다 역사합니다. 거기에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는 대로 다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였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떻게 된대요? 예가 된대요. 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표현대로 한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바를 그대로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모든 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이 약속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다고 하신 일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약속의 내용을 아는 게 먼저 중요하고, 이제 그 약속을 알았으면 그것을 믿고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옮길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단지 성경책이라는 이 책에 기록된 그런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정말 사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경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 것이라고 믿음으로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읽고요. 잠깐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에게 약속으로 준 거예요. 약속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진짜 내 것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러니까 약속이 진짜로 이제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실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발바닥으로 주겠다고 한 그 땅까지 가야 돼요. 내가 밟아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이고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죠.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경험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사실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밟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이제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죠.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